연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정신없이 왔는데 벌써 한 해를 정리해야만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매해 연말은 나름대로 평가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냈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내년은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올해 행복했다면 더 행복한 걸 꿈꾸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말년은 다릅니다. 정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산해야 됩니다. 연말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지만 인생의 말년은 새해가 없습니다. 돌아볼 길도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심판. 그때까지 순례의 길이 될 수 있고 방랑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북한교회 성도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튼 안튼 간에 걷는데 내 길이 방랑의 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순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기대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가 돼야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너 의로우냐? 그때 우리는 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제가 깨끗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확인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더럽혀진 죄인입니다. 사람은 천국 가고 싶은데 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맞이해야 될 때 인간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그 나라 들어가기엔 심각한 자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들어갈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도 못 들어간다. 그렇다고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준비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죄가 있을 때 의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제 그동안 어떤 길을 갔든지 간에 이제부터 순례의 길로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낙원에 살아야 될 존재인데 떠나온 게 문제죠. 죄와는 상관없는 것, 더러운 건 관계없는 존재, 오직 은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낙원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길을 포기한 거죠. 스스로 죄인의 길에 들어선 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갔지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단순합니다. 오늘 인간 현실, 죄 속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너가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심판받았다는 걸 알려주고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라는 초청장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말고 다시 내게로 올 수 없겠냐는 주님의 구원의 초청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2장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경 마지막 장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한때는 먹을 수 없었던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마음껏 손을 뻗어서 마음껏 먹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의 삶,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초청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문제는 빨 수가 없습니다. 빨만한 손이 아닙니다. 더러워서 빨수록 더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새 옷을 대신 죽으시고 대속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의로워질 수는 없는데 의롭다 여김 받는 것.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대신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있지만 없던 것으로 여겨주시는 사면입니다. 저와 우리 부강의 모든 가족이 이 고백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죄가 많지만 내가 주 앞에 나오는 순간 주님 만날 때까지 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셋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칭의의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주님의 대속, 우리의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 죄 없어.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믿음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고 가는 한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여전히 죄인인 걸 잊지 마십시오. 착한 일을 한다고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죄인이 어떤 일을 해도 죄인입니다. 한 가지 하면 됩니다. 용서를 믿으시면 됩니다. 믿음. 자, 믿음이 뭘까요? 제일 큰 축복과 제일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의 용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잊으셨다는 용서를 믿는 게 믿음이고, 믿는 순간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걸 받아들입니다.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주께서 책임진 걸 믿고 예비한 미래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 내가 한 건 없지만 내 미래를 다 주님이 예비하신 걸 믿고 그 은혜를 만지는 것, 누리는 것, 그리고 차지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 내일이 어떻게 된 건 난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걸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너 뭐 하도 왔니 물으면 하나 하면 됩니다. 믿다 왔다고. 너 왜 이렇게 더럽니 그러면 난 더럽지만 주님이 내 옷을 마련하셨다는 걸 내가 믿는다고.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다른 것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내 추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 대신 한 가지 믿는 거, 주의 보혈의 값으로 예비한 내 아름다운 옷이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강교회가 각자가 부족해도 오직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믿는 그리고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